광화도에 광화중앙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1900년 초기에 세워졌는데 그곳에 김씨라고 하는 할머니 한 분이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자녀도 없이 홀로 되어졌는데 그래도 남편이 남겨둔 재산이 있어서 넉넉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선이라고 하는 여종을 몸종으로 두고 지냈는데 8순이 넘어서 교회를 다니면서 한글을 깨우치기 시작했습니다. 8순이 넘어서 한글을 깨우치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이런 신비로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전혀 글을 모르는 분도 교회에 다니면서 찬송을 따라 부르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되는, 한글을 깨치게 되는, 한글 수업을 특별히 하지 않았는데 그런 신비로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김씨 할머니도 한글을 깨우쳐서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이르러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이 자꾸 와닿습니다.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여기에서 더 이상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성경 한 구절을 암송하다가 그 한 구절 전체를 암송하기 이전에 중간까지 계속 암송이 되어지고 진전이 안 되는 경험에서 그 말씀의 뜻이 얼마나 오묘하고 깊은지를 깨달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 김씨 할머니도 이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더 이어서 읽어 내려가지는 못하고 여기서 멈추게 됩니다. 그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자기가 복스미를 몸종으로 부리는 것은 복스미를 땅에서 메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일에 전도사님과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다 초대해서 복스미도 불러드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성경을 보니까 우리에게 주인이 있더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 주인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하늘에 계신다. 그리고 우리는 한 형제인데 내가 어찌 주인 노릇을 할 수 있겠노? 내 주인이 하늘에 있는데 우리는 다 같이 예수님을 믿는 한 형제인데 내가 어떻게 종을 두고 주인 노릇을 할 수 있겠노? 그러면서 복스미의 종 문서를 꺼내어서 등잔불에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복스미에게 너는 이제 자유인이다. 너는 내 종이 아니다. 이제 네 마음대로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된다. 나의 집을 떠나도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스미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럴 수 없다고. 나는 주인님이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잘 모실 거라고. 절대로 나를 이 집에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김씨 할머니는 하나님 앞에 작심하고 마음에 결심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종 문서도 불태우고 없앴고 더 이상 너는 내 종이 아니니까 나가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던 전도사님이 중재를 해서 할머니는 이 복스미를 양녀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어머니와 딸의 관계, 양녀로 입양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제1세대 우리의 선배들은 성경을 아는 지식은 우리보다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믿음만큼은 우리보다 월등히 앞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아멘이라고 합창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무조건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은혜로운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다 순종해야 될 줄 아는,
하나님 말씀 중에 한 가지라도 조금 덜 순종해도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이 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은혜라는 말씀이 주제가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7절 말씀에 보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8절에서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은혜는 같이 하겠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우리가 죽었는데 살려준 겁니다. 죽은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죽은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언제 죽었고 또 언제 살아났습니까? 여러분께서 죽었다가 살아난 일이 있기는 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영 죽은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만일 죽었었는데 살려주신 것이 맞다면 정말 지극히 큰 은혜라고 여러분은 분명히 인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영 죽어버린 여러분을 살려주신 것이 맞다면 그 은혜는 여러분들이 평생에 감사하고 평생에 예배해야 될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1절 말씀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허물과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죽은 상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죄를 짓고 살아가던,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던 상태는 죽은 상태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상태. 골로새서 1장 21절에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도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자기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은 마귀의 조종을 받는 죽은 상태랍니다. 2절 말씀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 악신의 조종을 받던 우리였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역사하는 이라는 이 말의 뜻은 조종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받는다 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작용을 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조종을 하는 거죠. 우리 생각도 성령이 조종을 합니다. 우리의 표정도 언어도 행실도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성령이 조종합니다. 반면에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뭐냐? 마귀가 우리를 조종합니다. 우리 생각을 조종하고 우리 말을 조종하고 우리 행실을 조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사는 것은 마귀가 조종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마귀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시키는 대로 조종하는 대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죽은 상태라고. 죽은 상태. 사람들은 마귀가 자기를 조종한다, 마귀가 자기에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긍정하기를 싫어하죠. 여러분에게 마귀가 조종하고 있다,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 하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꾸 멀리하려고 하고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사는 것은 마귀가 역사하는 거라고,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사는 거라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일만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막 대들고 성질을 부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리로 물러나.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 육신의 일, 세상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베드로가 믿음 좋다고 그랬지만 교회 같으면 제일 믿음 좋은 사람같이 보이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싫어해가지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큰 소리를 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사탄아! 그랬어요. 사탄이 조종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만 생각하는 것은 사탄의 조종을 받는, 다시 말하면 죽은 상태라.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거죠. 3절 말씀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육체가 또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꾸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가 역사하는 상태로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상태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래서 세상과 친구가 되고 세상하고 잘 친하고 세상하고는 엄청 가깝고 하나님하고는 멀리하고 말씀하고는 멀리하고, 이것을 영적으로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과 벗되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 역사를 받아서 세상하고 짝이 되고 세상하고 친구가 되고 세상하고 벗이 되고 하나님하고는 자꾸 멀찍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마귀의 조종받는 상태, 그것은 바로 심판받는 상태, 죽은 상태라고. 그러므로 여러분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마귀의 조종을 받고 이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지는, 그렇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이겨야 돼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안 벗어날 정도로만 지키려고 하는, 아니면 아예 다 지킨 마음 자체가 없는, 그러면서 세상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 세상에 대해서 화하네. 세상 일을 막 빠삭해. 이 세상 말로 하면 할 줄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 어떤 분이 우리 밴드로 수업 한번 하자고 우리 단톡방에 가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저는 이 밴드로 수업하는 방법을 몰라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방법 잘 아는 게 좋습니다. 나쁜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건 영 흐리멍텅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고, 세상에 대해서는 막
세상 무슨 이야기만 눈이 반짝반짝 나고 빛이 나고 기가 솔깃해지고 이런 것은 그것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마귀 조종을 받고 하나님과 멀리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세상과 벗이 되고 친구가 되고 세상하고 지내는 기분이 좋고 교회 오면 침침하고 잠이 오고 별 재미가 없고 심심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분명합니다. 확실한 진단입니다. 행실을 악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심판받는 하나님의 원수 상태,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세상과 잘 친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자꾸 좋아하고 세상 그걸 자꾸 가지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여러분에게서 이제 깨끗이 정리하는 이 고난 주간이 되면 여러분은 참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마귀 조종 받아가지고 세상 풍조 따르고 육체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지 않아야 돼요. 사람들은 육신이 죽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아프거나 죽을 병에 걸렸거나 가족 중에 누가 아프거나 전염병이 누가 접촉이 됐거나 이렇게만 돼도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쪽에 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심각하게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타는 마음도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신은 잠시입니다. 잠깐입니다. 육신은 잠깐 있다가 하고 반면에 영혼은 영원합니다. 육신이 누리는 것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반면에 영혼이 천국에서 상을 받아 누리는 것은 100년, 1000년, 만년, 10만년, 100만년, 1000만년 영영토록 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세상과 겉되어 살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 조종대로 세상을 좋아하는 대로 자기 육신이 원하고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마귀 역사로 세상 풍조대로 살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서 심판받는 영죽은 상태에서 살려주셨다. 마귀 역사가 아니라 성령 역사를 받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참 예배자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단호하게 뿌리치고 거절하고 거부해요.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그게 들어오거든요. 마귀가 자꾸 역사하거든요. 그러면 탁 한 번에 물리쳐요. 그걸 가지고 뭘 에덴 동산에 선악과 앞에 두고 뱀이 말하는 대로 말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말도 섞고 하는 하와처럼 하지 말고 딱 끊어야지. 뭐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뭐 다른 말이 필요하나 이러면서 탁 끊어버려야 되지. 뭘 뭐 세상 말 자꾸 듣고 말 섞고 그렇게 할 게 뭐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는 똑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영 머리가 안 돌아가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악신이 아닌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은 어떤 유익을 얻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지극히 큰 하나님의 은혜는 같이 합시다. 멀리 있던 것을 가깝게 해주신 은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먼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도록 해주신 은혜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먼 사람들, 하나님하고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가장 불행을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멀다는 느낌입니다. 멀다는 느낌. 남편이 멀리 느껴져. 자꾸 멀리 느껴져. 가족이, 자녀가, 자식도 멀리 느껴져. 어느 날부터. 내 자식 같지 않아. 멀리 느껴져. 그게 가장 큰 불행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멀리 느껴지는 것을 가깝게 느껴지도록 해주셨다. 13절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워졌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세상 풍조대로 살던 것을 하나님과 가깝도록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14절에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사이가 된 것, 마귀 조종받아 사니까, 마귀 시킨 대로 하고 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거리가 멀고 원수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간에 막힌 담이 높이 쌓여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흘러버렸다. 하나님 멀리하고 세상 가까이하고 마귀 조종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높이 쌓여 있는데 예수님이 그 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깝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세상 좋아하고 세상 풍조대로 살아가는 그 죄를 예수님이 자기 몸에 채워서 자기 몸을 흘어가지고 못으로 흘고 창으로 흘고 가시로 흘어가지고 피를 흘려서 죽으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깝게 해 놓았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리였습니다. 하나님께 원수로 행하던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자기 몸을 흘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깝게 해 주신 겁니다. 15절에 화평하게 하셨다. 16절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원수된 것을 소멸시켰다 했습니다. 이 말씀들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깝게 해 주신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는 단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14절에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벽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담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도무지 건너갈 수가 없는, 넘어갈 수가 없는 담이 쌓여 있습니다. 아예 보이지도 않을 만큼 담이 높이 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담을 흘러버려서 교제할 수 있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높은 담이 있었습니다. 아예 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어디 있노? 그렇게 했던 거죠. 하나님 있으면 한번 보여봐라. 그랬던 거죠. 왜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높이 쌓여 있어서 하나님 안 보이거든요. 15절에 보면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법 조문에 같이 하면 안 됩니다. 법 조문에.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같이 있다. 법을 위배하는 것. 성전에도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은 이방인 뜰 안에까지는 갈 수 있지 그 이상은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그게 법 조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법 조문을 없애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 조문을 없애가지고 이방인도 유대인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은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처져 있는 휘장을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찢어서 휘장을 찢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이 소멸시킨다는 이 말씀은 죽인다라는 말에서 온 단어입니다. 죽인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 소멸시킨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그것을 죽여버리고 없앴다고 말합니다. 원수 관계를 소멸시켰다고 해요. 우리가 세상 좋아하고 마귀 조종하는 대로 하나님 원수인 마귀 조종하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과 도무지 가까이 할 수가 없는 우리였는데,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던 우리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원수 관계를 죽여 없애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법을 폐지를 시켜서 법에 안 걸리도록 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죽어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혼자만이 유일하게 속죄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보좌 시온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왜냐? 법을 어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불법입니다.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새로운 산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높은 장벽을 걸어서 우리를 가깝게 해주셨습니다. 가깝게 지낸 것은 불법이지만 그 법 조문을 없애버려서 불법이 아니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가깝게 하여 주신 은혜를 정말 매우 큰 은혜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인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화평하고 교회에서 한 몸이 되는 것 큰 은혜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이에도 미움이 있고 불신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장벽이 두껍고 높을 수 있습니다. 멀리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니는 니고 나는 내다.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관계를 없애려고 우리의 미움과 마음의 장벽을 없애려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그래 네 친구가 잘못됐나? 그래 내가 네 친구 죄도 내가 짊어지고 죽는다.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사이에는 미움이 없도록, 우리 사이에는 원한이 없도록 하신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은 높은 장벽이 있어서 절대 불가능한 것인데, 그 장벽을 무너뜨려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지극히 큰 은혜입니다. 세 번째 지극히 큰 하나님의 은혜는 같이 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극히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마귀 역사받아서 마귀 조종받아서 세상 풍조 따르고 세상과 친구가 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원수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님이 그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지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거리감도 없도록, 우리와 우리 사이에 그 어떤 장벽도 없도록, 그 장벽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죄와 못된 성품까지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와 우리 사이에 죄와 미움의 장벽이 무너져서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서 자기 몸을 흘어서 우리 사이에 장벽이 없도록 하신 겁니다. 13절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와 우리 사이에 가까워질 이유가 전혀 없는데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지게 하셨다. 14절에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예수님 육체로 흘러가지고 중간에 막힌 담을 없앴다는 겁니다. 16절에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키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관계를 소멸시키고 우리와 우리 사이에 한 몸이 되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귀 조종을 받아서 세상 풍조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과 멀리 있는 우리를 가깝게 해주신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지극히 큰 은혜로 아시고 그 어떤 인간관계에서 입었던 은덕이라도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거 모르면 그거는 세상말로 호로자스러지.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모르고 자기를 길러준 부모를 모르고 너 참 나쁜 자식이지.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서 입은 은혜도 많이 있습니다. 잊으면 안 되지요. 사랑관계에서 받은 사랑과 은혜를 잊으면 안 되지. 그러면 짐승과 버러지 같은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입었던 사랑이나 은덕도 중요시해야 돼요. 그런데 그 어떤 은덕을 입은 은혜를 입은 일이 있을지라도 심지어 부모님의 은혜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아는 참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속죄 제물로 내어준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는 짐승의 제물처럼 우리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는 제물로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사랑대로 예수님은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 속죄 제물로 내어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하고 막 가깝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는 아는 것은 캄캄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와삭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일생에 강화도 그 김씨 할머니가 예수님 믿고 깨달아서 종의 문수를 불태우고 종을 양녀로 삼은 사람 같은 사랑을 입은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무나 큰 은혜를 입은 것이 분명합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잊어서는 안 될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죄의 종문서를 불러 태우고 죄의 종문서, 저주의 종문서를 심판의 종문서를 지옥 가는 종문서를 불태웁니다. 여러분을 지옥 가는 종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옥 보내는 종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그 은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하고 가깝고 친구가 되고 벗이 되고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청사해야 돼.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기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지겠네.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지겠네. 눈과 같이 지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 주님이 너를 부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헤어질 것이다. 너희 죄가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흰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희 죄 씻으라. 죄 씻으라고. 지난 한 주간 묵상하며 기도하는 중에 이번 고난주간에 하나님 말씀을 저는 영감을 받을 때 이 특별주간, 보통주간이 아니고 특별주간, 1년에 한 번 있는 이 고난 특별주간, 어떤 특별주간이냐?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 만나는 특별주간, 하나님 만나는 특별주간, 하나님 만나서 우리 죄 씻는, 내 죄를 씻는 특별주간, 내가 지은 죄를 씻는 특별주간. 그리고 이때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 안 하고 오만 상상 다 하고 오만 계산 다 놓고 지내던 그런 불순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면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이 되는 특별주간, 이 특별주간이 되라는 하나님의 감동을 저는 받았고 말씀도 그대로 받았고 그래서 오늘 새벽에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니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예수님의 몸에 짊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의 벌을 받아서 자기 몸이 못이 박히고 창에 찔리고 가시에 찔려서 피 흘려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가 은혜를 알아.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알아.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네가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의 은혜를 아십니까? 자기 몸에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자기 몸을 못으로 박아서 흘고 창에 찔려서 흘고 가시에 찔려서 흘어서 여러분의 죄가 없다고 해주시고 그 은혜를 아십니까? 예수님 믿고 회개한 이후에도 끝없이 여러분은 마귀 조종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과 벗이 되어 살아가는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으로 다 흘어서 자기가 죽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이 깊이 알고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멀리 있던 생활을 청산하시고 하나님 말씀 순종을 정하게 하는 그런 거 딱 정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천번 만번 생각해 보아도 가망이 없는 죽은 자였습니다.
현재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것을 믿는 믿음도 있고 성령의 역사도 있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는 타락하기를 근본적으로 완전히 타락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고 성도들과 가까워질 수가 없는 죄인들인데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속죄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성도들과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진실로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남은 때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남은 시간만큼은 마귀의 조종을 받아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자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죽은 데서 살려주신 은혜, 먼 것을 가깝게 해주신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때로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난을 이겨내며 믿음을 잘 지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